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와 오늘 하루하루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오니 피조물인 저희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 깊이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먹고 마심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 일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가슴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잘 뿌리 내리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가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11절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이 빌라도 총독은 종교적인 죄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종교적인 죄목이 아닌 정치적인 죄목에 집중하여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이죠. 이 로마 지배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확인하죠. 물어봅니다.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12절, 13절 말씀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많은 죄목을 또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면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이 명절에 한 그 전례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을 사실은 놓아줄 명목으로 이 전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죄수인 바라바를 백성들에게 내세우면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어야 할 텐데 빌라도의 의도는 그렇게 악명 높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었죠. 그런데 20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함께 또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다시 질문하죠. 22절에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예수님의 잘못이 뭐냐고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금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잘못이 뭔지를 물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잘못을 답해야 하는데 그냥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목인가는 필요 없으니 그냥 죽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강팍해지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법도, 정의도, 율법도, 절차도 소용 없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사탄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이 이처럼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강팍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일제시대의 만행을 보십시오.
인체 실험을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 또한 학살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중세 때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무리들은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 잔인하죠? 사람들이 이처럼 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요 하나님과는 원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장로교 교리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반부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을 수도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총독의 질문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강팍한 것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어느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26절 말씀처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혹은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도 강팍할 수밖에 없사오니 은혜를 주시되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야마나시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 야마나시 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19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야마나시 지역의 이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또 일본 교회, 이 야마나시 또 고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일 수요일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